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올림픽 관련된 영화 중에서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 빌 헤이븐즈라고 하는 이 미국의 조정 선수, 이 카누, 이 경기하는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1920년대에 이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였고요. 기량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이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당연히 딸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금메달 기대주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팀이 출발하는 날에 이분의 아내가 산다리 차서 진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진통하는 아내를 두고 아내와 태어날 이 아이를 두고 이 금메달을 향해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고통하는 아내 곁에 머물면서 태어날 이 새 생명을 맞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 빌 헤이븐스가요, 이 금메달을 포기하고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남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요, 그러한 선택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가기만 하면은 금메달을 따는데 이 대회라는 것이, 올림픽 대회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야 또 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비난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금메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아니면은 태어날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도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황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금메달을 따러 가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마도 남아서 그 새로 태어날 생명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 헤이븐스가 이 같은 선택을 한 후에 정확하게 28년 뒤에 한 통의 전보가 그에게 날라왔습니다. 그 당시 헬싱키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렸는데 그의 아들 프랭크에게 날라온 전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곁에서 저를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을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프랭크가 자신이 28년 전에 출전하려고 했던 이 조정경기, 1만 미터 단독 그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빌 헤이븐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와 같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고,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멍청한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세계 선교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던 아주 결정적인 선택 하나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 가려고 했던 방향은 사실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자신이 이전에 1차 선교일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더 아시아 깊은 쪽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은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아 앞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두 가지 선택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라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 바울 보고 글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 서쪽으로 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 앞에서 바른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거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선택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배우자를 결정하려 할 때 여러분 이 믿음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실제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만 볼까요, 과연? 여러분 이 가정도 보고 집안도 보고 어떠한 직업을 가졌냐도 보고 또 생김새도 보고 또 재산도 보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가려가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이 선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돈 몇 푼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팔아 넘길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신앙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을 팔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헌식짝처럼 그냥 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과 방향은 여러분 이 아시아 쪽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계획과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그에게 제시를 했을 때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게 되고 유럽 선교의 새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늘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앞에서도 항상 이와 같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누구와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은요, 여러분 발길 닿는 대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요, 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지시하는 쪽을 갔기 때문에 그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서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이 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보편적인 판단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도 바른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존재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 인격은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요소인데, 이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성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수많은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죽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 과학자 중에서도 과학자 중에 과학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청지를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리적 법칙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존재될 수가 있었다, 창조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처럼 비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나, 그리고 이게 과연 과학자가 한 말이 맞나,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여러분 어떻게 법칙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법칙이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무라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엇이 있어야지 법칙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처럼 이 지성인 과학자들이나 이 지성인들이 이 하나님을 이 자신들의 논리대로 이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적인 것이 금이 갔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적인 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래는 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깨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감정 자체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안보다 더 많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의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항상 선을 선택할 의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항상 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쪽으로 선택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 우리의 이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만으로는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이 simple nature, 이거 죄성, 본성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상처를 주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논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있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진실하지 못하냐 우리가 비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논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진실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본성을 나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 본성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의 이 죄성,
내 본성을 절대로 바르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깨어진 감정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은 맺혀지게 되는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정의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 사락과 희락과 화평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왜곡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나의 삐뚤어진 그러한 지식도 나의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바른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에 내가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결과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매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맺는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처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바른 환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환상이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일반 정치인들 보게 되면은 환상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라면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라면은 이 땅의 유토피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등이 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이 드로아 지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이 가장 유명한 이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상의 마게도냐인이 나와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쪽 우리가 있는 땅으로 와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마게도냐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단순한 환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꼭 정체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을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금 이 성교 여행주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여러분 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드로아 지역이요, 이 알렉산드로아 해가지고 그 지역면이 알렉산더의 대왕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명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사실은 이 알렉산더의 여동생인 이 데살로니카, 그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지역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 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어진 그 모든 지명들, 그들이 이렇게 밟게 된 그 땅의 모든 지명들이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동서양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알렉산더 왕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그의 꿈이 실현되었을까요?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로 만들려는 꿈,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알렉산더의 꿈은 무산되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이 마게도냐 사람을 세워서 참된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과 서를 연결시켜서 온 세계를 하나로 되게 하는 그 꿈, 여러분 그 꿈은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바울이 보았던 이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 그리고 동과 서를 연합해서 온 열방이 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환상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는 순간 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끄는 쪽으로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삶을 내던져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러한 환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비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참된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황된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무산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꿈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는 정말로 이루어질 꿈,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비전을 보아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생각의 문을 열고 이 하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동일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 이 건너와서 이 세상 곳곳에서 이 건너와서 이 우리에게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마게도냐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가까이에는 저 북한 땅에, 중국 땅에, 또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또 더 나아가면은 저 중동 땅에, 아프리카 땅에, 심지어는 저 미국과 유럽에도 여러분 아직도 그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마게도냐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지, 그들의 부르는 그 안타까운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환상, 바른 비전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보아도 여기에 합당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그 환상은요 헛된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이 너무나도 좋은 환상이었구나. 하나님 기가 막힌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감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헌신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곧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즉시 바로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지고 분명해졌으면은 여러분 즉시 지체할 것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 여론들을 막 조사해보고 수렴해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면은 우리가 그때에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이 오자마자 즉시 짐을 꾸려서 아들을 데리고 그 장소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주석가분이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아브라함이 그날 직접 바로 떠나지 않고 이 자신의 부인인 사라와 의논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참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자신의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이를 물고 혀를 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자들인데, 여러분 이 천신만고 끝에 이 사라가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얘기를 만약 사라와 의논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랬을 것입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내 아들을 죽이러 데리고 갈 바에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명령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라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만약 확실해졌으면은 그 즉시 바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모아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 중 하나가 그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역자가 있었고요, 항상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 10절 말씀의 표현이 우리가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도행전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베드로가 했다, 어떤 부분은 바울이 했다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서를 기록한 누가가 동행했을 경우에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제자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디모데를 제자를 삼아서 그냥 거기에 놔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데려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선교팀은 바울 혼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신라와 함께 떠났고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디모데가 또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한 개의 선교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이시고 오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고 같이 하는 이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가 더 극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요 전심을 쏟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힘쓰니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원문을 보시면은 이 표현이 헬라말로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전심을 다 쏟아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전심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대충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은 의무감으로 우리가 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 사역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열매는 극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 전심을 다 쏟아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 맺게 되는 열매가 더욱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나의 일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 전심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도 우리가 모자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왜 나의 모은 삶과 이 온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대충 사랑하고 이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긴 것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쏟아 부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차원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헌신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저의 경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말하기에도 부족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가 지금도 맞게 합당하게 저는 사역을 하고 있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냥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저는 한참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에 닿을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은 여러분이 나의 희생과 나의 드림이 얼마나 모자르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전심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여러분이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가 지불하려고 했던 아픈 대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영국에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노년을 보내야 되는 그 어머니를 영국에 두고 떠나야 되는 것. 다시는 볼 수 없는. 이제 떠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가 영국의 리버풀 향해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떠나는 그 배를 탈 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 선실에 들어와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해주며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었고 기도였고 예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참았지만은 배가 떠나갈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배 창밖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데 이 배를 어머니가 계속해서 따라서 하염없이 배를 따라서 부둣가를 쭉 걸어오다가 선착장을 쭉 걸어가다가 그 선착장의 끝에서 어머니가 무릎 꿇고 오열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이 테일러가 이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테일러의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것 같이 엄청나게 아팠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테일러가 한 가지 깨달아지게 된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을요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이 심정이셨겠구나. 여러분, 자식을 다시 보지 못할 곳으로 떠나 보내는 여러분 이와 같은 내 어머니의 아픔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낼 때 그러한 아픔이었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신을 다해서 헌신하며 그 중국 선교에 힘쓰며 살아갔던 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1905년도까지요. 이 중국 내지에 205개의 전도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849명의 선교사를 그가 세우고 중국 땅에 선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닦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며 산다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편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선택하고 행하기까지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은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도 여러분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 환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하다가 예수님 만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헌신하며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될까요?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환상을 꿈꾸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정한 바른 선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직도 이